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훗날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날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이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해석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이전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사하면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잘 되면 좀 더 좋은 곳으로, 안 되면 좀 더 안 좋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사를 하다 보니 내 주머니, 집안 경제 사정에 따라서 집을 구하다 보니 교회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안 좋아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닌가? 로케이션이나 모든 환경들이 좋은 것인가? 물론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과정들을 밟아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왔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2, 3주 정도 되어졌을 때 우리 정모 선혜 권사님께서 주일 식사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로케이션 어때요?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성기면 때도 물어보시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부임하고 한 해 동안 달라스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사시는가? 최근에 한인들이 달라스로 많이 이사 오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오시는가? 우리 교회 최근에 타주에서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은 어디로 오셨는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계약 만료 이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교회를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이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잘 이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과가 되어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전의 변천사에 대해서 네 단어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막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이 성막은요, 성전 신학의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고 동시에 가장 교회의 기본적인 모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형인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이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이사를 했는가?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의 핵심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막이 무엇을 쫓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쫓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의 모습도 나오죠. 여러분, 임재가 없으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성막,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작은 속성을 하나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재는 머물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광야 가운데에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이 구름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머물 때도 있었고 떠올라서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은 모두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쳤고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재가 움직이니 백성들이 그 임재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사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사를 왜 해야 될까요? 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이사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를 얻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지도를 하나 펴놓고서는 지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지도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세 가지를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꼭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진을 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진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진을 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그 자리에 완전히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요, 그 자리에 계속 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살아갈 것처럼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요, 자신이 살 자리를 자신이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진을 친 이유가 백성들이 좋아 보여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물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광야 한복판에 춥고 더울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곳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더욱이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머물 것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서칭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곳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마도 4년 반 전에 이 자리에 올 때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곳으로 오게 된 스토리를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성도님들께서 이쪽 저쪽을 많이 알아봤는데 모두가 자리가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와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 크다. 그리고 참 꿈이 컸나 보다. 여러분, 그 결정을 이렇게 하고 오신 것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쪽으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곳에 온 이유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름을 멈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 가운데 멈추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구름이 멈춘 곳이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지난 4년 6개월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서 행한 것이 선교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성으로 하던 그 선교를 선교사님들이 안정적으로 계획하고 선교하실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았으면 좋겠고, 후에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선교만 한 것 아니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반을 2분이나 수료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새로운 가족들도 오셨습니다. 금식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며 했던 그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를 거룩한 진영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이 멈춘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친 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순종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진에 따라 진을 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순종 잘했죠. 여러분, 그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잘 해오신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서 그 진을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군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름이 밤낮으로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런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기간이 나옵니다. 그 진을 치고 머물렀던 기간은 이틀일 때도 있었고 한 달일 때도 있었고 1년일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머문 기간에 상관없이 구름이 뜨면 광야에 펼쳤던 텐트를 걷고 말뚝을 뽑고 모든 살림사들을 챙겨서 행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구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장소 중에는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장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정말 시원한 엘림과 같이 풍족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 그런 곳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뜨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미련을 버리고 움직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우르와 하란을, 그 화려하고 익숙한 곳을 단번에 떠나게 되어지지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삶의 말뚝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4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닙니다. 구름이 머물렀고 구름이 다시 떠올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행군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음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행군하는 시간이요 대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밤낮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우리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텐트를 걷고서 진을 패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은요 깜깜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불안함으로 가득한 시간이죠.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 밤이든 낮이든 그와 상관없이 행진을 시작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 이들이 진을 펴고 진을 접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프로 불만러인데 이 불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일까요? 제가 그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찾아보았는데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홍해를 여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 우리가 생각하면 평탄한 길을 건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평탄한 길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요. 바닷속 길입니다. 산 내리막처럼 협곡을 내려가서 걸어서 다시 올라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험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누구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살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살길이 열렸으니 믿음으로 발길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이사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깜깜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잘하는 길인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여기도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장막을 걷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동이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점이 되어지는 구름이 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기에 아무리 좋은 오아시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여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짐을 싸고 행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안개가 끼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걸을 때가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길인 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직임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 직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시메레트라는 단어인데 보초를 서다 소중한 것을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이 이동할 때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각자 맡은 직무가 있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자, 성막의 천을 거두는 자, 제사의 도구를 관리하는 자 모두가 각자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을 칠 때나 행군할 때나 장소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그 직임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 자리가 바뀌어도 그들이 맡은 본질적인 역할은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건물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예배실 모양도 다르고 강단도 다르고 의자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도 다릅니다. 저는 사실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직임, 봉사자로 헌신하기로 한 직임, 기도자로 살아가기로 한 직임,
여러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서 매일같이 창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사역 가운데 이제 야외 예배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비가 올랑말랑, 날씨가 꼬리꼬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 드려요? 이래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차피 야외에 나왔으니까 혹시나 비가 오면 빨리 걷고 집에 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고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위에서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요,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모두가 막 우왕좌왕, 누구는 우산을 펴고 누구는 일어나고,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설교 계속 하실 거예요? 예배 이거 접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비 다 맞으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 비를 맞으면서 더 큰 소리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왕좌왕하던 청년들이 그 자리에 모두 서서 비를 맞으면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 속에서 한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요, 청년들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그 소나기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린 청년들의 눈빛이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소는 다음 주면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은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서나 심지어는 죽어서도 여러분 그 직임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최선의 헌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상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모래바람도 아니고 더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방향을 잃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던 옛 상인들에게는 늘 길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잡이는 별의 위치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바람의 냄새들을 읽으면서 지금이다 할 때 움직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 한참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무리 출발하고 싶어도 일정이 늦어져도 일정이 빨라져도 길잡이가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추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더 머물고 싶어도 길자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 자리 가운데에서 짐을 싸서 떠나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인들의 안전은요, 그들의 판단력이 아니라 길잡이의 신호를 따르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지난 4년 6개월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문 것은 우리의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 자리로 이동해 오셨습니다.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정착했고 4년 6개월 동안 신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도 있고 이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도 있고 이 자리에 있었던 익숙함도 있고 이 자리에서 드렸던 헌신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품고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올 때 기도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서전함과 그 서운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진을 친 것도 행군을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매 순간마다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